먼저 왜 웃으세요? 자, 이번 주 전도학 말씀 들으신 분 있으세요? 예, 혹시 전도학 내용 뭔지 기억나세요? 내 영화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멋있는 사람이네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겠습니다. 먼저 세우라는 거죠. 무엇을, 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느냐? 무엇을 먼저 각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 나왔었죠. 응답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표 쌓여갑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쌓여가죠. 우리들의 체질도 쌓여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쌓여갑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세우느냐, 무엇을 먼저 각인하느냐, 무엇이 먼저 내게 쌓이느냐, 중요합니다. 일곱 렘넌트에게 먼저 쌓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총리되는데 그 사람한테 먼저 쌓여 있었던 것은 세계보고 말씀이에요. 세계보고. 저는 이 말씀 딱 받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걸 질문하게 됐습니다. 요셉에게는 세계보고마가 먼저 쌓였는데 우리는 세계보고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삽니까? 세계 복음화 그리고 세계의 복음이 필요한가요? 네. 여러분도 사는 세계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 그 필요성이 느껴지십니까? 예.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나중에 형들이 이렇게 애국에 와가지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거 밝히고 나서 형들이 이제 쫄아서 미안했겠죠? 미안하고 이제 아주 당혹스러울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뭘 하시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야지. 다시 해놓고. 뭐였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요. 후손을 원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땡땡땡 땡땡땡땡땡 나를 당신들의 후손들을 모시게 하는. 아니야. 미리 예수 모시기 좀 주세요. 시옷 미음 생명. 맞습니다. 와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전도학에서 사실 요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주셨거든요. 요셉에게는 세계복음화가 먼저 쌓였던 거예요. 먼저 각인됐던 거예요. 다른 것 전에.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모든 별집단, 그 뭘까요? 세계입니다. 세계. 30. 5천 정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치유와
서밋입니다. 237, 치읓, 서밋. 3개 복음화가 6명에 모족하게 돼 있었구나. 저는 사실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세상에 복음화가 필요한가? 그 말은 나한테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방향이 세계 복음화로 먼저 각인되어 있나? 쌓여있나? 이렇게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아주 화제 인물이었죠? 모세. 오! 큐. 봐봐. 감사하네. 레위 나오면 레위 여자. 나중에 세운 거긴 하지만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됐죠. 예배. 이게 예배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해부를 하듯이 각을 뜬다죠. 각. 우리 닭볶이 순살 만들 때 또 마장동 축한 데 가면 그걸 각 뜬다 하거든요. 고기를 살과 뼈를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다 올려놓고 내장까지 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 그게 예배였습니다. 자, 나중에 실제로 출애굽할 때 결국 바로왕은 언제 무릎 꿇었습니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뭐가 먼저 새겨져 있었을까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오직 6월절 어린양 피다. 그게 딱 각인된 거죠. 먼저 쌓인 것이죠. 사무엘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사무엘 1장을 읽었어요. 사무엘 4장. 그러면서 사무엘도 포함되지만 한나의 기도에는 한나를 보냈는데요. 사무엘을 아직 잉태되지도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그 직분을 말하는 나실이. 그 나실이 직분. 예를 들면 나실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삼손, 세례관, 이 사람들 다 나실이었거든요. 그 핵심은 뭘까요? 구별. 다르게 구별해서 인생을 드렸던 거죠. 왜? 하나님이 다르게 구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 구별이고요. 전도자를 부르신 것도 구별입니다. 그걸 알았죠. 여러분도 구별됐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별됩니다. 나의 삶을,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결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애초에 그렇게 다른 구별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찌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전도자를 구별하셨다 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죠. 다윗 보면요. 여기서도 보통 이제 다윗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그 16장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거. 이날은 사무엘상 17장 18절 말씀.
형들이 지금 전쟁 나가는데 심부름 시켰습니다. 오가는 길에 조심해라 하지 않고 증표를 받아오라. 다윗에게는 뭐가 딱 있느냐? 증인의 증거가 쌓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생명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쌓인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다 그 정도 그전에 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베드로가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였거든요. 그전에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전에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모든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 위에 탁 서서 흔들리지 않았느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지. 그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사실 베드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에 일으켰잖아요. 그 성전 앞에서. 그럼 베드로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 산헤드립 공의회였어요. 산헤드립 공의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전체 총회가 다 모이는 그런 회의면서 재판 장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은 그 자리였어요. 사형 선고받고 채찍맞은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뭘 얘기했느냐? 그때는 이걸 얘기했다. 그전에는 이제 두려웠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근데 이때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한 다음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만 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래도 말하지 말았어요. 그래도 말하지 마라. 그때 뭐랍니까? 나 같으면 일단 알겠다 했어요. 일단 알겠어요.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굳이 뭐랍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쌓인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하는데 빨리 펴서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엄청 잘 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씀 있죠? 우리 엄청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내게 망대로 세우고 각인한다 했을 때, 근데 그거를 자리가 좁아서 딱 한 단어로만 각인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노트에다가 쓰시겠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빨리 보라죠. 눈으로 빨리 보라. 거룩한 씨. 그릇터기? 그릇터기, 거룩한 씨. 또요. 지금 대답이 없는 이유는 다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읽고 있어요. 예. 아직도? 다 읽으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랩런트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전에 이제 기존 교회를 포함해서 그때는 뭐 많이 사용되어 있냐면요. 8절 만들었어요.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어디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존엄합니까? 예.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목회자, 선교사 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 말고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했죠. 예. 그 여러분 뭐 다른 단어 보이는 거 없으세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여호와 예. 제가 생각한 단어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가 뭐 하다가 그걸 한 겁니까? 보좌의 자리. 쉽게 말해 이사야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 뒤로 나오지만 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결단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셨대요. 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무엇으로 열매를 맺느냐? 사실 이거죠.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어야 될 것. 다니엘과 제 친구는 시대와 민족과 현장과 자신을 보면서 언약의 뜻을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도 베드로 잠깐 얘기했지만 베드로에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배반했고 예수님 죽는 거 받고 몇 날 며칠 걸려서 이제 사명도 다 포기하고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서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정적인 게 아니라 쉽죠. 네가 그리스도인 나를 믿느냐. 너의 그 모든 현실과 생각, 상처, 경험 다 지나가고 너의 마음속에 본질 속에 그리스도인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결과 이제 베드로 고백하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명을 주시죠. 자, 여러분 7 랩런트에게 먼저 각인된 것, 먼저 세워진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각인됐구나. 그리스도가 각인됐구나. 메시아, 그 한 분만이 완전히 각인됐구나. 그러면 먼저 세워졌다, 먼저 각인됐다는 게 뭘까요? 그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이 한 내용들, 이 지식과 정보는 하나님 안 믿지만 신학 공부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세워졌다는 건 그건 뭘까요?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문했죠. 여러분 정말 이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세계관입니까? 지식입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은 여러분들의 세계관입니까? 지식입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교리입니까? 세계관이면 뭔데요? 내가 살아갈 때 내 학업이 복음에서 나오느냐? 복음과 내 학업이 연결되느냐? 그래야 세계관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도 내 세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표 특별히 내 세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친구 돈을 벌고 어떤 친구 돈을 받고 돈 쓰죠? 복음이 여러분들의 경제관과 실제 경제 생활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자,
나는 뭐 어느 쪽이다, 몇 번 찍었다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니까 그럼 내가 그 할 때 그게 정치잖아요.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세계관 속에서 하십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문화, 여러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만나는 관계, 그리고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것, 여러분들의 교회와 신앙생활이 복음의 세계관 안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복음에서 나옵니까? 일곱 랩런트들은 특별한 용기, 특별한 기능,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자신의 전부, 세계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아니고 언어가 인간을 사용한다. 여러분 그 특정 정치 이념을 사고자체가 본 적 있어요? 그 다른 얘기 있잖아요. 다른 얘기. 오늘 우리 점심 때 뭘 먹을까? 저기 아들이 이번에 학교 어디 가서 취직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 그냥 다 잘 하다가 정치 얘기 나온 순간 이 핵동산이 돼요. 동산. 그건 뭘까요? 그 언어로 그 이념이라는 이념. 여러분 근데 이념이 결국 뭐로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죠? 언어죠, 언어. 법치 국가에서 법이 다스리죠. 법이 뭘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실제로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를 규정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 중직자 대학원 들은 사람 있으세요? 지난주 중직자 대학원인가? 최신강 목사님? 여러분 중직자 대학원 안 들으신 없죠? 여러분 중직자 몇 겁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최신강 목사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사람의 영혼에만 하나님 형상이 담겨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처럼 육신을 가지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 육체에도 하나님 형상이 담겨있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형상이 담겨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삶의 양식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언어가 사람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일 먼저 봤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완전히 위 차원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뭘 통해 하시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씀인 거죠. 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삶과 세계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다. 그럼 말씀 다스림을 어떻게 받는데? 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디에 많이 배워야 되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가게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러고 지나갈 때 많죠? 여러분, 이 다음 구절 뭐 나올지 다 알죠? 그 다음 뭐 창세기 2장 7절 나오겠지. 2장 18절 나오겠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각인시키는지 알고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아니, 창세기 1장 27절, 그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래. 그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실제 적용해서 각인하고 계십니까? 저는 영이니까. 이것에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 차원에 있어요. 시공간 이 제한 속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 예배. 보시기 좋았더라. 안식. 이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주니까 아주 엄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였습니까? 지어놓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우리를 보고만 있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하루를 안식한 거예요. 그 인간에게도 그 성품이 담긴 거예요. 우리에게도 안식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된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겁니다. 단순히 내 몸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출석하는 것. 그게 내 영혼에 각인되는 건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영적 각인은 그런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영적 문제의 본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창세기 3장 때 일어난 영적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벗는 게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의 뜻이 뭐냐고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맡기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언약. 그 왜요? 선을 넘지 마라. 무슨 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버지 자녀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좀 더 아니요. 자, 그래서 주인. 그래서 여러분, 자, 예배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삶의 예배, 산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리가. 그 말은 뭐냐면 내 현장에 그 자리가 하나님 주인 되시면 그거 예배인 거거든요. 오늘 희한하게 오늘은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단어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코에 왜 코에? 왜 코에? 호흡마다죠. 호흡마다. 걸음마다, 호흡마다 모든 삶의 이게 사실은 24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메시지 봤잖아요. 호흡. 영적 생명선, 기도, 육신의 생명선, 호흡.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담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의 무엇을 지키라?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박수 쳐주면 아까 서연이가 뭐 맞췄지? 전두환. 네. 막 지키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과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세로 들어가면 지금 바로도 증거를 얻으실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이 세계관을 지금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 교회 왜 다니느냐? 나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사모를 하느냐? 분명히 딱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 영의 생각을 할 때 영혼 하나 사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실제구나.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 다 뭡니까?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사람. 우리 자꾸 뭡니까? 사람 앞에 섭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한 건 속사람. 이 속사람 속에, 이 마음 속에, 그렇구나. 생각 속에, 아,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담겨진 거죠. 그러면 사실은 창세기 2장 18절. 우리의 삶과 현장에 하나님 관계된 건 사실 그 다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각인할 것인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될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아까 말했던 베드로 고백처럼 정말 나의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실 때 너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 그리스도인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길과 진리 생명으로서 너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답은 뭐냐면 성령. 어떻게 이 먼저 쌓아야 될 것을 쌓겠습니까?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패배주의자처럼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그 말씀을 가리하게끔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속에 먼저 각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자, 여러분들끼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홀수절은 남자, 짝수절은 여자. 그래서 9절부터 남자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이거 안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 남자가 기주학 아니 준서학교 안 맞고 부장 예, 그래서 일단 10절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의 속이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의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를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 때 말씀을 받고 나서 날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각인되어야 될 하나님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각인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죠.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학교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강의 15분 전에 가서 한번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흑암 꺾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놓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을 뮤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성령 역사는 결국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그것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말씀의 검을 보고 뭐라 하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사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말씀. 자,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메시지보다는 좀 더 그 방점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메시지는 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리고 거기서 시간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시간표.
지금 우리가 노아처럼 창세기 6장 말씀 붙잡고 방주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과 교류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언약 지키라고. 하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시간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내 현장, 이 지역, 이 민족, 또 미래의 어떤 현장을 위해서 나를 우리 교회로 보셨죠. 교회. 그 방향이 담겨있는 시간표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거다. 그러면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최근 1년 안에 1시간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있다. 알았어요. 30. 내가 최근 1년 안에 30분 이상 딱 이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또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 살아계군요. 다른 사람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자, 여러분 그때 뭘 느끼세요? 그럼 일단 포럼할 때 얘기합시다. 저는 말씀을 직접 성경을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은 그 챕터의 지식만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여기 읽었던 그 지식과 정보가 있죠. 거기에 그것이 내게 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뭐가 느껴지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걸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걸 느껴져요. 자, 우리가 하나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이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뻔한 소리를 줍니다. 그냥 훈계를 줍니다. 그냥 꼰대한 소리를 줍니다. 근데 복음 세계관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뭐가 남냐면 어디 갔노? 증거가 이것을 보고 들었다 하는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고 구별됐다는데 거기에 더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오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뒤에 들어왔습니다. 예. 온전하게 잘하는 거 말고 온전하게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온전하게 뜻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맞는 게 온전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기 합치다 할 때 합이 아니죠. 합격할 때 합이죠. 맞다. 그 사람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린 말씀은 메시지 듣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을 때도 성경 말씀이 메시지에 확인할 만큼 그 흐름으로 가요. 그거 보세요. 먼저.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먼저냐? 먼저 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해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세계관이 된 사람이라면 소름이 돋을 만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뭐냐? 아까 얘기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해야겠다. 이거 이전에 이미
태초에 제일 먼저 계셨던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거, 처음부터 있었던 거, 태초부터 있었던 거,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 야, 이 내가 원하니까 일단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과 길과 방법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의 첫 번째 의미, 근본적 의미. 그 근본적 의미는 어떤 상대적인 이것보다 너무 먼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 말씀 붙잡으라. 말씀 믿으라. 그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나의 최우선순위, 나의 세계관, 나에게 먼저 쌓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자, 이건 사실 성경에 있는 답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과 이 부분을 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에요. 거기서 나온 답입니다. 실제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시간으로 그 적용한 게 어떤 것일까? 제가 한 가지 찾은 답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보는 권면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원래 유튜브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요새 대학 현장에 한 번씩 돌아보았단 말이에요. 강의 시간에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진 않겠죠? 예.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러진 않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자의를 끼치는 타의도 있고 상황도 있고 분위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왜 가능하세요? 그럼 사과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빈 시간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 가장 깊은 속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빈 시간. 그 빈 시간 속에 여러분 뭘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결혼 성경국에서 결혼 얘기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에 뭘 하는 것이 잘 채워라. 그걸 잘 보고 신랑감을 찾아라. 신랑감을 찾아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그 시간 중에 전부가 아니어도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주인됨을, 하나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들어보시 가져보라. 그것입니다. 나의 빈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채우거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림 페스티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의 그림 페스티벌, 이 생명 초청이 뭔가 종교적으로 뭔가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가 아니라 이 세계관 속에서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원들 중심으로 기도의 준비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원주 지역 랩런트들 다 함께 이 흐름에 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것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장 도표, 대학 현장 도표. 중간고사 언제죠? 초등학생입니다. 좀 남았네요.
12. 4월, 보통 10며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 초에 제가 메시지에서 자주 전달했던 것 중에 대학의 본질이 뭐라 했죠? 전문성입니다. 그럼 전문성은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사실은 여러분 공고 나오잖아. 공고 나와서 아니요. 뭔 공부요? 공고 고등학교 공고. 제가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 실제 하던데 사장이 그 공장 운영한 사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고 가면 그 기계 작업을 계속 배우잖아요. 3년 동안 내내 배우잖아요. 그럼 그 기계 쓰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3년 동안 그 기계 계속 만지다 온 공고 출신이나 이제 대졸 출신들이 이제 해서 신입사원 뽑았을 때 누가 더 잘할까요? 누구요? 그렇죠. 공고에서 그거 하다고 사람 잘해요. 근데 한 3달 지나면 대졸자들이 더 잘한대요. 왜 그럴까요? 배운 지식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식이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도전 지식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식이 포함됩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이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한 사람 이렇게 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사장님이 말했다고요. 그 이상이 아무도 뭐라 안 해. 왜 대기업에서 딱 뽑을 때 일단 학벌 보고 다 기준을 삼느냐? 사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짐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학점을 보느냐? 학점을 봐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태도,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 팀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내게 맡겨진 일의 사명에 대한 태도, 그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학에, 여러분이 이 대학을 다니는 본질이 전문성을 쌓아가는, 이거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세계관에. 그런 축복의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제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전도하기 쉬운 계층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표적인 두 계층인데요. 어린애들하고 어르신들. 꼭 가면 얘기도 잘 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 왜 우리 대학 랩노트들을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로 세워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는 엘리트도 살려야 할 대상으로 품고 교회 속에서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진짜 전문성이 있고 엘리트가 되어야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대학 시간 때 너무 중요하겠죠. 사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연습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표고요. 그걸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태초에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면 됩니다. 그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어떤 감정이나 추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이 죄인된 끊임없이 나를 주인 삼는
그 한계투성인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이 시간 구합니다. 태초부터 먼저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와 미래에 나타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